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적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될 때도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며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7년 6개월을 지났는데 이번에는 북쪽에 있던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세력은 신흥 세력이라서 점점 왕성해졌고 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렇게 싸워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피 흘리지 않고 아브넬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자기 스스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동족을 죽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섭리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온 지파의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때에는 굉장히 더디게 생각되지만은 그래서 순전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래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10년 넘게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광야에서 사람답지 못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저 사람은 어찌 왕이 되겠는가?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니까 그 시대에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나이 3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을 후에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왕궁도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성을 빼앗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예루살렘 수도로 삼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여태까지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그곳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나 또 나라의 역사나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점점 강성하게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루와 히람이 다윗왕을 도와서 다윗이 그곳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며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 됐다,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됐다, 자기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작은 그 부분에조차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